여러분들 구약을 읽으실 때 유대인들의 구약을 읽는 방식과 기독교인들의 구약을 읽는 방식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성경에 대한 책들을 저술해 왔으나 신약 성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책의 숫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신학대학이나 성경대학의 커리큘럼에서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과는 아무 연관이 없이 취급되어 있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라고 그리함 골드워디는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에서 탄식하는 음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과는 아무 연관 없이 취급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이 말씀은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지상 사역을 하셨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은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경 공부를 시켜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써놓은 일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엠마로 가다가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11명의 제자와 함께 있는 상태에서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써놓은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 약속한 모든 약속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알고 구약을 읽는 사람과 아무런 생각 없이 구약을 읽는 사람이라 하게 되면 유대인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연구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거든요.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설교나 구약에 대한 가르침이 자주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한 수준에 못 미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그레엄 골드워드는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아마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시켜야 하는지를 신약 성경을 통해 결정하는 일에 실패한 때문일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지상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성경 공부를 엠마오로 한 두 제자와 그리고 11명의 자신의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고 또한 모든 구약의 약속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셨다는 것을 그 말씀을 올바로 깨우쳐 알고 적용한다 하게 되면 신구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권의 책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비기독교적 구약 성경 접근 방식으로 구약을 읽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어느 지점이든지 가서
구약을 읽습니다. 시편 읽거나 잠언을 읽거나 이사야를 읽거나 모세오경을 읽거나. 그러나 신약 성경의 전제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구약 성경의 점진적 성경에 대한 고려마저 제어되었으므로 구속 계시의 점진적 역사로서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으로 점진적 구속 계시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런 점진적 성경에 대한 고려마저도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 신학은 도저히 구약 성경의 목적지인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신약 성경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럼 기독교적 구약 성경 접근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서 이미 엠마오로 한 두 제자와 11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약 성경으로부터 특별히 복음서를 통해서 구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바로 창세기부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진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입은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우리를 돌려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약 성경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구약 성경의 성취에 이를 때까지 점진적 계시를 따라가게 되고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분명한 목적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구약 성경의 목적이거든요. 아니 성경 전체의 목적입니다. 이게 기독교적 구약 성경 접근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계시관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에 모든 계시가 이미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새로운 계시가 없어. 신약 성경에는 새로운 계시가 없는데 그래.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진리가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어졌다. 구약 성경 역시 나머지는 단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과 이것들에 대한 순전히 문자적인 성취를 연결시켜 줄 뿐이다. 따라서 그리스도 그분 자신은 계시가 결코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거짓된 계시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확정적 계시거든요. 그거를 부인하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오직 구약 성경에만 점진적 계시가 있고 신약 성경에는 이제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짓된 계시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들의 내용이 점진적으로 채워지죠. 구속 계시의 점진적 역사로서 구약시대 마지막 때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계시가 이미 다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은 단지 구약의 문자적 성취만을 말할 뿐이다 라고 하는 거짓된 계시관도 있습니다. 그렇다게 되면 성경적 계시관은 과연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의 점진적 계시는 미완성입니다. 그리스도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계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들은 점진적으로 이게 채워집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결코 완성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가장 충만한 계시로 오셔서 앞서 주어진 모든 계시,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계시를 완성하시고 해석하십니다. 이것이 올바른 성경적 계시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살펴보도록 촉구하십니다. 또한 구약 성경이 다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에게로 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빛에 비추어 구약 성경을 공부하도록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출발해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지요. 복음은 구약 성경의 목적지와 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구약 성경을 해석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증진시켜 주십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을 점진적으로 계시하고 있고 그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 영감된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백인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야만 합니다.